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리즈를 하는 목적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관념으로만 그냥 교리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칼빈은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를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떤 부분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그런 자증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런 부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또 그것을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했었고, 또 성찬과 관련해서도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칼빈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실제를,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성령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칼빈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중생시키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우리의 성화에만 국한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을 칼빈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각 방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건축 이런 다방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실현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칼빈의 이런 성령론,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성령의 그런 일반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런 면이 오늘날 이 성령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칼빈과 이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성령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면에서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볼 때 칼빈은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칼빈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이 근거가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즉, 칼빈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중요하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칼빈이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강조를 덜 강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오늘날에 첨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성령론과 관련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이나 또는 신유나 또는 또 뭐죠? 그 예언이나 이런 축사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칼빈이 이것의 중요성을, 이것이 지금도 현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면에서 그가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덜 강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안에서 이 칼빈의 이 성령 은사와 관련된 칼빈의 이 견해가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칼빈은 성령의 은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불가시적인 내적인 은사와 가시적인 외적인 은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런 특별한 은사는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이게 칼빈의 견해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파의 능력과 중생, 성화의 역사와 같은 내적인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방언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은사들은 확실히 오래전에 교회에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해와 중생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항상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순절과 같이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런 방언의 은사들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되고 중생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도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 주석에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석인데, 그 주석에서 불은 사도들의 말씀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반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능력은 날마다 계속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왜 그때 성령이 이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또한 주님은 한때 성령을 가시적인 형태로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숨은 은혜를 결코 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던 이것을, 그 불을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 전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인데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때 이례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견해를 볼 때 칼빈이 성령의 은혜나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혜 자체를 제한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죠? 칼빈은 결코 어떤 주지주의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단지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방언과 같은 성령의 가시적인 은사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복음 전파의 시초에 주어진 특별한 은사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기에 전파됐던 초기에 나타났던 특별한 은사였지 지금 시대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은 계속된다. 또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복음 전파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된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9절 그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은 그 예수님이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시고 최고의 위엄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사 상태에 있으며 영적 축복들을 거의 다 빼앗긴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 빈곤의 책임이 성령의 제한된 역사에 있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칼빈은 가시적인 그런 방언이나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나타났던 그런 특별한 그런 은사들은 이제 교회가 안정된 이런 시대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와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성령의 가시적인 이런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초기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진영에서 그럴까요? 오순절주의나 뭐 은사주의나 이런 쪽이겠죠. 신사동도 마찬가지고. 신사도도 이제 은사주의 안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들, 방언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복음 전파의 초기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했고,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보통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칼빈주의 진영 안에 개혁주의의 신학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필 텐데,
개혁주의의 성령론에 의하면 이 칼빈의 주장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도 그때 금요 기도회 때, 옛날에는 지하에 있었을 때거든요. 제가 초창기 멤버니까. 근데 그때는 금요일 날 이 의자를 이런 의자였어요. 장의자. 이거를 교회 뒤로 다 미루고 막 싸놓고 청년들이 이제 다 싸고 여기다가 이제 카페트를 깔고 이게 참여한 그 교인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 옆에 누가 앉으려고 합니까? 저는 옆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셨거든요. 라우리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지나서 거기에서도 뭐 개혁주의 이런 얘기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떠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출신의 그 부목사님과 이제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있게 됐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입만 열면 개혁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박 집사님도 그때 아마 거기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개혁주의 신학 성령론에 의하면 방언은 없잖아요. 그 개혁주의 성령론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개혁주의의 입장이 있는 분이 저를 공격하겠죠. 근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 견해가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문이 제기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흐르팔란트라고 하는 분은 이 개념이, 칼빈이 주장했던 이 개념은 성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칼빈 당시에 이 소위 이제 신비주의에 해당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였던 그룹들이 있어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도 굉장히 그 분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이제 제세례파들에 의해서 오늘날 그 독일의 그 뮌헨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이에른 뮌헨 있죠. 거기 김민재 뛰는 그 지역에 천년왕국이 거기에 이제 도래를 한다고 하면서 막 그때 굉장히 온 유럽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광신적인 제세례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주장을 이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 안에는 방언이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신비적인 그런 은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흐르팔란트라고 하는 이 분이 칼빈의 그 견해를 아마 제세례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견해를 주장했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즉 기독교의 설립 초기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진전에 있어서도 충분한 그렇게 초대교회 설립 초기에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 방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비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나타났던 현상이 다시 재현됩니다. 8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곳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2장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8장, 10장, 19장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할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성령의 강림 사건들이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특별한 현상들은 그 중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시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특별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언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죠. 사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나타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사람들이 침상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넣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바울의 경우에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낫죠. 사람들이. 그리고 12장이나 13장, 14장, 16장, 19장 이 등등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많은 그런 치유 역사들, 축사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의 초기에 필요한 일이었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런 표적이었어요. 어쨌든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런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기독교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최초의 시기에 사도들의 시대 때 특별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 후에 2세기에 들어오면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이니까 그가 100세쯤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가 죽고 나면은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그 다음의 세대가. 근데 2세기에 들어오면은 사도 시대 때 나타났던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기독교의 주류에서는 그런 특별한 가시적인 은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죠. 간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존재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말에 어거스틴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의 교회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칼빈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 같은 특별한 가시적인 은사들이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역사 속에 안 나타났으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 자체는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이
사도 시대로부터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저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연관된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입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방언이나 뭐 이런 뭐 신유나 이런 은사들은 초대교회에 이제 나타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율법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다음에 예언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죠. 그래서 모세 때 여러 이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 누구죠?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 성경에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고 나서 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의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시대에 이 두 세대죠. 그러니까 이 두 세대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났던 이적들이 안 나타났다가 또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 두 사람 때만 나타나고 안 나타났던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혁주의 정통 아래에 있는 교단 소속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누구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 때도 히스기야 왕이 이적을 경험하죠. 그죠? 네, 그 아하스 일행표가 뒤로 10도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짠 그걸 그러니까 상처에 붙이니까 낫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죠.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학에 성령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개혁주의 성령론은 지금은 더 이상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성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지금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주권적인 분이신데. 따라서 사도시대 때 이런 은사들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신학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신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방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살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의 내적인 질서에 의해서만 제한되십니다. 즉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신의 성품에 거슬러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님은 자신 안에 스스로 제한되셔요. 즉 성령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무분별하게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제 사도시대까지만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제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안정이 된 이런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성령님까지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칼빈의 견해가 그런 것이었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지고 그가 교회 직분을 논하고 있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하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래서 그는 이 직분을 항구적인 직분과 임시적인 직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항구적이니까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직분 중에 뭐가 항구적인 직분이라고 나누었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중에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거를 그렇게 봤을까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는 임시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대한 이 해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러한 바와 같이 사도들이나 또는 그 대신에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왜냐하면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반역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또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처한 어떤 예외적인 그런 상황을 인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칼빈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칼빈 당시에 루터를 그렇게 봤던 겁니다. 루터를.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 특히 루터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로이드 존스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직분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 특별한 경우에는 사도시대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를 가시적인 특별한 은사와 불가시적인 내적인 은사,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적인 은사는 계속되지만 이 가시적인 은사는 교회 설립 초기에만 있었던 그런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맞물려서 직분과 관련해서도 이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은 교회 설립 초기에만 있었던 임시직이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그런 항존적인 그런 직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교회 초기 설립에 있었던 그런 사도나 이런 이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위험에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는 루터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특별한 직분은 특별한 은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칼빈이 특별한 은사들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직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근데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정된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칼빈이 어떻게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칼빈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칼빈주의와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네덜란드 사람 2명, 미국 사람 1명이에요. 2명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 두 분은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카이퍼가 바빙크보다 좀 앞에 있는 선배예요, 선배.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미국에는 비비 오필드, 벤자민 오필드라고 한 이 세 분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1898년에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 한 강연을 합니다. 그거를 스톤 강좌라고 불러요. 네덜란드 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스톤 강좌라는 걸 하고 그 강연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 네덜란드와 영어로 출판이 됐고 우리나라 말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칼빈주의 강연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건데 요즘 크리스찬 다이제스트가 CH 북스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어쨌든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칼빈주의 체계가 왜 가장 우수한 체계인가? 무엇에 비해서? 이교와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에 비해서 왜 칼빈주의가 이런 체계들보다 왜 더 우수한 체계인가? 왜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신학 체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조목조목 설파합니다. 칼빈주의가 들어간 곳에 인간다운 삶이 번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발전이 이룩되었다. 이거를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설파를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인식을 하죠. 칼빈주의는 어떤 기독교의 한 분파, 한 교단 또는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칼빈주의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칼빈주의가 성령론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다른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와 다른 특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일반적인 그런 피조물들 가운데서 성령이 그런 일반적인 역사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책, 우리말 성경으로 여기에 이 책에서 칼빈주의를 그냥 어떤 교단의 어떤 신학, 어떤 고백적인 차원에서 교단의 어떤 한 기독교 한 분파로서의 칼빈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어떤 분파주의적인 입장에서 칼빈주의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칼빈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강연에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칼빈주의와 종교, 칼빈주의와 정치, 칼빈주의와 경제, 칼빈주의와 예술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이 칼빈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났고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고 칼빈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차원에서만 칼빈주의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학문 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칼빈주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삶의 체계. 저는 이 책을 읽고 막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워.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제가 정말 할 겁니다. 나중에.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막 계속 제가 이제 밑작업을 하고 나중에 딱 할 때가 되면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책의 이 마지막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칼빈주의가 이렇게 그냥 어떤 종교의 영역과 관련된, 특별히 예정론과 관련된 그런 신학체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상체계이고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들어갔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 나라를 어떻게 칼빈주의가 그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이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시켰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칼빈주의의 그 우월함과 그 영광스러움, 탁월함을 얘기하면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칼빈주의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무력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칼빈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왜 무력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의 어떤 종교적인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적인 생기와 삶의 활력과 능력으로서의 칼빈주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런 칼빈주의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무력하다 라고 카이퍼가 얘기를 해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 체계이고 아무리 완벽한 교리와 신학으로 짜여져 있는 칼빈주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를 이 아이올리스의 하프에 비유를 합니다. 아이올리스의 하프라고 하는 하프가 있대요, 전설에. 근데 이 하프는 하프 아시죠? 이 하프는 어떤 하프냐면 이 하프는 바람이 불면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하프를 창가에 갖다 두면 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프를 창가에 갖다 두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즉 하프가 창가에 올려져 있긴 한데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 않고 늘어져 있다라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라는 거죠. 칼빈주의도 이런 하프와 같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도 주의 영이 없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주의 영이 없이는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 곧 주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하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하프가 잘 조율되어서 거룩한 시온의 창가에 놓여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바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칼빈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중생하고 그 회심하고 성화를 이루는 데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피조세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기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이지만 교회가 칼빈주의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야말로 이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이슬람이나 심지어 루터교 이것들이 제공한 그런 삶의 체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런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사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상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죠. 우리만.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모른 채 자기의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돈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아돈이람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옛날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랬던 것처럼 우리는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하프가 다시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성령론을 얘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막 살아있음을 누리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게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창가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는 것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이 칼빈주의가 다시금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있어야 될 그런 죄로 인한 부패와 썩어짐을 그런 그 생기와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의 체계로서의 그런 신앙 체계이고 사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교회가 힘있게 드러내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의 조롱거리와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저나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정말 막 그런 막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고 막 뭔가 이렇게 짠한 막 사람들이 그런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신학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개혁주의라고 자처하는 그런 그룹들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 개혁적인 그런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문서들,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문서들, 그런 책들,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정말 저는 바른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살들베르크 요리문답도 하고 소요리문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데 그 칼빈주의의 하프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너나 없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난한 줄 모르고 삽니다. 제가 그 탈북하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 있으면서 뭐 상위 몇 프로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력과 그런 부와 이런 것을 누리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상류층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우리 남한에서는 그냥 일반 서민들의 삶인데 거기에서는 그게 상류층 소위 몇 프로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중에서 조금 나은 삶이 상류층의 삶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평균 이하의 삶에도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이 약속하신 것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재현되어 나타났었던 그 시대의 신앙의 표준들, 신앙의 모습들, 성령의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우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할 이유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맞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낮은 수준의 그런 삶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들을 그저 가능성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라도 우리가 살아내서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속해 있는 이 칼빈주의의 신학 체계 안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성령론에 대한 생각은 이 신학의 토대를 놓은 칼빈이 말한 것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칼빈이 말했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의 견해가 우리 시대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부양해야 될 것들은 붙들고 더 부양하며 그가 주장했던 것들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성경에 입각해서 그의 견해를 우리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이 시대의 이 가난함을 그 한계가 그가 가진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불어오셔서 이 가난한 시대를 가난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난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인해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교회 위에 불어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 줄을 잘 당기고 잘 다듬어 놓아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